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오래된 성경,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이것이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다. 이 성경을 브랜드라는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게 여러분께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그 뜻, 브랜드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브랜드라는 여러분들이 뜻을 바르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또 어떤 어른들은 진리인 성경을 세속화시킨다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즘의 현대 사회가 이 브랜드화하는 것들의 가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브랜드보다 더 멋진 이 성경이라는 이것을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살피고 또 올 한 해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브랜드는 단순히 로고나 상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최고의 브랜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브랜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나이키는 도전을, 그리고 애플은 혁신을, 삼성은 초인류를 말하는데요.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서사를 알려주고 제시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역사상 수많은 예술과 문학과 철학의 모티브가 되었죠. 성경은 현대인들에게 영화나 게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의 문구에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그 요즘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되게 재밌다고 해요. 많이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아주 감동적이라고 해요. 저도 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 개봉했던 킹 오브 킹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오늘 시대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대중적 인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브랜드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말하지 않는 성경이 그 메시지를, 그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십자가, 무지개, 양, 이런 시각적인 아이콘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저는 이 십자가가 요즘 그 동성애자들의 로고가 돼서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감히 동성애의 메시지로 쓰다니, 참을 수 없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지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기도, 예배, 봉사, 이런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삶의 양식으로 성경을 드러내는 것이죠. 브랜드가 고객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서 일상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성경이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메가 브랜드, 성경은 메가 브랜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유행에 따라 변하는 브랜드는 사라져버리죠. 오직 그 시대의 본질을 붙잡는 브랜드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간 그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브랜드의 가치나 그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곧 약속이고 신뢰인데 성경은 그 약속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본질과 다 있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형태의 브랜드, 저는 그게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어가 브랜드 성경하라. 따라해 볼까요? 브랜드 성경하라. 네.
이 말 때 여러분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이 브랜드로, 성경이라는 브랜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하는 데 숙제가 있습니다. 단지 성경이 그냥 경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 한물간 그 옛날의 명성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빛을 발하는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은 그 어떤 글로벌 브랜드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작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가치, 성경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자로서의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라는 가치, 성경이라는 브랜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2026년을 살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로 인해 예수의 명성과 성경의 브랜드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의 평판이 땅바닥이다. 목사는 더 이상 존경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성경하라라는 구호를 여러분께 제창하자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나 느리고 더딜지라도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서서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인, 사실 우리에게 되게 임팩트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단어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김성택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사셔서 내 안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 평판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 평판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낯선 단어를 들고 섰는데요. 이 평판이라는 단어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가 우리의 평가, 우리를 정의 내리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한 타자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평판은 내가 세상에 뿌린 씨앗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나서 맺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열매가 달콤할지 쓸지는 사실은 어쩌면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떠세요? 이 평판은 다른 말로는 사회적 지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역량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이 평판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평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평판이라고, 평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브랜드가 상품의 신뢰를 보여주듯이 평판은
개인이나 조직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람들이 말하고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타인의 손에 쥐어진 거울 같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래서요, 나의 본질이 나무라고 한다면 평판은 그 나무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평판은 인위적인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태도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판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는가라고 할 때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체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부끄럽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판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체면이 말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과 동일하게 내려지고 얻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체면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심리적 옷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판이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라고 한다면 체면은 내가 그 시선에 부합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사회적 위치나 내 지위가 훼손됐다는 깊은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한 단어를 더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염치를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판에서 체면으로, 그리고 체면에서 염치로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과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이 중요한 앞에서 여러분께 서두에 내렸던 이 말씀들이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함께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이 공존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수도권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과 비슷할 수 있겠죠. 바로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하죠. 비로소. 영어를 보니까요, first time. 발음이 잘 안.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근데 이 처음으로라는 단어가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다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밖으로, 외부로 드러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타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다른 이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기 시작한 것.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무명의 전도자들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경과된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1년간 집중적인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그 결과로, 그 탄생의 결과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감정적인 결심과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변화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노스라는 전미사, 이 전미사는요, 왕이나 가문의 노예 아니면 아주 열렬하게 추종하는 추종자들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기에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열렬히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추종자였던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 있어서 그들은 상식적이지 않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적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명칭 속에 어쩌면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쩌면 이런 조롱과 비아냥이 담긴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조롱마저도 영광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롱이라고는 여겨질 수 없어요. 그들은 드디어 마침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이런 말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군요. 안디옥 교인들은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고 브랜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너무 흔해서 사실 그 본래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뜻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자와 불신자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저도 세상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비로소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싶으신가? 이기적인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세상과 혹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게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고 그 이름으로 불려져서 영광과 성공을 가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런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직분이 주는 명칭과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끝에 얻어낸 훈장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름에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흑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귀족과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파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화해와 일치가 그들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더 크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목사와 당노가 다투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교회 밖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동기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목사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이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반대말. 진즉의 그리스도인. 따라해 봅시다. 진즉의 그리스도인. 제가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인을 말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태초에, 아니 내가 모태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삶과는 어쩌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내 삶은 하나라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옛날에 살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내가 지었던 삶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감춰져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마음의 심령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여전히 나는 죄인인 모습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를 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택하셨고, 내가 이제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 삶의 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적 의, 구원받는 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의는 그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몰랐던 시절에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내가 고백했는데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안디옥 교회의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은 드디어 외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 그 교인들을 보고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해 주더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함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평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염치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평판, 체면, 염치 이런 것은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존재해요.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 내 이름, 내가 사람들한테 좀 평판이 좋고, 내가 무슨 사건이 있으면 내 체면이 구겨지고,
그런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평판이 어떻고 체면이 구겨지고 염치가 어떻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런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질문을 던진 것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느냐?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좋은 평판을 갖고 싶고, 명예를 소유하고 싶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얻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은 너는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 비로소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삶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응답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